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 영상 보셨듯이 기차가 철도 따라서 아무리 뭐 눈이 쌓여 있어도 그 상관없이 철도 따라서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뭐 따라서 가냐, 열심히 사냐,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도 이거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인생이 따라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실제 모든 축복도 오고요, 응답도 이 속에서 오고요, 반대로 실패도 이 속에서 와요. 이 속에서 다 결정되는 게 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옥토라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반대로 오토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내가 많은 이야기를 해도 실제 열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시편에서도 나오죠. 시냇가에 심어 있지 않다면은 내가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들면은 요셉하고 요셉 형들 영적인 상태 이게 달랐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났거든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똑같이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영적인 상태가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아예 다른 인생이 된 거죠, 둘 다. 그리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많은 성경을 많이 알고 옳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별로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핍박받고 쫓기고 얻어맞고 그랬는데 실제 영적인 상태 이것 때문에 한 시대를 뒤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가 날마다 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관리를 최고로 만들 수 있을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영적인 상태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기분 나쁘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오해되지 않게 바른 말을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반대로 기분 나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대화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게 이 의미를 안다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 예리하게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다시 말해서 치료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2부 때 잠깐 말씀 주셨지만 실제 생명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예요. 씨앗은 그냥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능력의 씨앗을 어디다 뿌리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심어지기만 하면은 열매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 전혀 조건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그냥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는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황폐하고 또 완고해서 굳어져 버렸는지, 길가같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옥토밭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러니까 이 씨앗이 떨어져도 악한 자가 와서 다 쪼아먹고, 예.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도 이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관절과 깊은 골수 다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뜻, 생각도 다 관찰하시는 치유의 말씀이래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오늘 제목이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잠깐 이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12절 한 절만 읽었는데, 원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역사 속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에 계속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3장 7절 볼까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거든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7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민수기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민수기 말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로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며 어떻게 됐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러 갔어요. 근데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 하루 하는데 그거를 1년을 헤매게 만들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불신앙 때문에 죽는 사건이, 그 결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불신앙하면 실패할 거 아니까 그거를 충고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하게 촉구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관리할 수 있고, 방금 이스라엘이 범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그 불신앙에 안 빠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발견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거요. 우리가 불신앙에, 너무 많은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놓여있는데 그 불신앙으로부터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요. 성경에서는 이거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최고로 만들어라. 예. 우리는 하루를 되게 그냥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예. 오늘 하루, 또 내일 올 거니까, 해 뜰 거니까 내일 하루. 예. 근데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가 일주일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나중에 1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기도 수초 안 보는 거, 오늘 잠깐 묵상 못한 거, 내가 조금 기도 안 되어지는 거, 뭐 내일 하면 되지. 예. 내일 되면은 뭐 내일 또 있으니까. 예. 그 인생은 어떻게 되죠? 계속 안 되어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가 중요한 구원의 축복들을 다 받고도 우리 인생은 자꾸
영적인 상태는 관리를 못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많은 불신앙, 실패가 있었지만 오늘을 매일매일 새롭게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을 우리가 승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겠대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내 왜곡된 생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나의 영적인 상태들 다 바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이제 어릴 때라 보니까 기억을 못할 뿐이지 사실 그게 다 우리 속 안 보이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나예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그게 나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 본 거 쌓여와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전체가 실제 나예요.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는 조금 방해물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경에 그게 배설물이래요. 바울은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바울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 없어요. 거의 한 시대의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배워왔던 거, 쌓아왔던 거, 느껴왔던 거, 그 모든 게 배설물이래요. 오물이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을 살았어요. 제가 이제 32살이니까 3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30년 동안 쌓여온 배설물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덮어놓긴 했는데 속에 있는 게 그게 진짜 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근데 흰 눈이 온다고 해서 그 쓰레기를 가리긴 가리는데 그게 깨끗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그 자체예요. 그냥 보여지는 게 그럴 뿐이지.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없고 기도 안 되어지고 전혀 당연히 힘 없고 전도운도 안 되어지고 왜 해도 나는 안 되냐, 우리 이런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가 있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오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같이 이 말씀 나눴는데 설교 들어서는 절대 능력 없고 힘 얻지 못하고 내 거 찾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전도팀이 그러잖아요. 바울 사역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흉내는 내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다 옷 찢기고 얻어맞고 다 들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설교 들어온다?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재밌네, 기네, 짧네. 절대 그것 가지고는 우리 영적인 상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항상 예배하러 오실 때 잠깐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옥토밭으로 바뀔 수 있는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내 속에 오래된 배설물, 오물 더 이상 막지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 중독에 대한 상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셔도 많은 치유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설교 들어오는데 그래서는 우리가 절대 희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을 것처럼 막 아우성치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각 지파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놋뱀을 높이 쳐들 거니까 이거 보면 살아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설교로 들었던 사람은 안 봐요. 근데 실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은 쳐다보고 다 살았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예배하는데 또 이 다음 시간 3부 예배 시간 말씀 듣잖아요. 똑같은 말씀,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또 똑같은 예배,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똑같은 말씀 주시네. 그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절대 안 바뀌어요.
진짜 생을 걸고 예배 시간에 진짜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 듣지 못하면은 진짜 내 영적인 상태 놓치겠구나. 예. 그렇게 붙들어도 들릴까 말까인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싸움 하면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실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응답받았던 교회 사람들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 가지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조금만 지속하다 보면은 가문의 저주가 끝나요. 예, 그토록 나를 방해하던 우리 집에 오던 가문의 저주가 그때 비로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언약까지 후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 그 마음으로 말씀만 들어도 살아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시스템으로 창조하셨어요. 예, 열심히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들어가도 살아나는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죠.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내 하루하루 매일매일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내 영적인 상태예요. 예. 아무도 뭐 같이 있을 때는 티 안 나요. 기도도 되어져요. 예. 묵상도 같이 돼요. 우리 수련회 가면 너무 잘 되잖아요. 그 전도자 아니거든요. 착각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그게 내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뭔가 중독에 잡혀있다, 그게 나예요. 내가 뭔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다, 죄의 유혹에 빠져있다, 그게 나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려낼 수 있는 진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걸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지만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부터, 듣는 거부터 다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혼자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실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묵상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시잖아요. 예. 나만의 묵상의 비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린 랩런트들이야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이제 대학부 또 청년부라면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예. 우리가 말씀은 너무 많이 듣지만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묵상 시스템이 없으면은 그냥 머리만 커지고 그냥 응답 없이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신앙생활은 사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불행한 생각들,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 전적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